오늘은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정복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6장은 특별히 여리고 정복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들은 그런 내용이고, 또 설교도 또 많이 듣고, 또 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장면이 나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힘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왜냐면 이 설교는 우리 주부님들이 저녁 아니면 반찬을 준비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식재료가 좋은 식재료가 있으면 쉽게 그 반찬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재료거리가 없으면은 반찬 만들기가 좀 어렵고 부담이 되는 것처럼 이 좋은 본문,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본문거리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부담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은혜를 쉽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꽤 어려운 본문을 딱 만나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소화시킬까 부담이 조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리고 이 성을 무너뜨린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들어왔던 성경 중에서 나온 아주 통쾌한 명장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많이 들어간 본문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각도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또 그것 중에서 어떠한 신선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는 장면이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또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은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 이 서편을 점령해야 될 하나의 전투에 있어서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지금 있는 것이죠. 이 성을 무너뜨려야만이 이제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바로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꽤 이거를 함락시키기 어려운 그런 성이죠. 공성전을 펴는 것과 또 이 성을 공격하는 측면과 이게 수비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엄청난 전력의 어떤 차이를 쉽게 가져옵니다. 이 안에서 성을 방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쉽죠. 그러나 공격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많은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공격하는 측면의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을 수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공격해봐, 덤벼봐,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으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로 성을 수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려서 이미 적군이 공격하기 전에 이 안에서 수비하는 병사들이 얼어버렸습니다. 기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사기가 떨어진 그런 상태로 지금 이런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완전히 얼어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어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잘한다, 너는 진정한 넌 능력 있는 애고 또 앞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자꾸 격려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길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너는 잘할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어, 네 뒤에는 내가 있어, 네가 실패할지라도 나는 뒤에서 너를 또 밀어줄 거야, 나는 믿어줄 거야, 언제든 나한테 돌아오면 돼. 부모님들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입장은 바로 그런 입장에 늘 언제나 있잖아요. 아이들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거죠. 사기를 높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진정 그런가 보다, 나는 든든한 뒤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또 나를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실패할지라도 다시 나는 시작할 수 있어.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사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정에서부터 얼어버리면 너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못해.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옆에 있는 애봐. 걔는 이번에 또 1등 했대. 막 하면서 자꾸 기를 죽인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나는 원래 그런가벼 하면서 이 기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나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능력을 완전히 발휘를 못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 바보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래 내 뒤에 있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넌 한번 해봐.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내가 내 말로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백한단 말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말 하자면 말이 씨가 됩니다. 보통 나쁠 때 보통 이런 얘기 하는데요. 말이 씨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고백은 결과적으로 내 의지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 자녀들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말이 씨가 되는 거죠. 내 그 고백이 나의 의지를 단단하게 만들고 내가 진정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또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의지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사기를 올려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지금 사기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늘 언제나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언제나 사기가 충만한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기를 높여주고 늘 가정이 사기가 충천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능력 있고 뭔가 팔팔한 그런 패기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공격하라라고 구체적인 공격 지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며 열세 동안을 그리하라.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매일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열세 동안을 그렇게 하라.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연합회 앞에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또 제7일에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도는 거죠. 그러나 7일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마지막에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부를 때 너희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너희가 내가 명령한 이 방법대로 너희가 그렇게만 한다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황당한 얘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이것을 저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참 희한한 방법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방법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요. 여리고성이 진짜 왁 하고 나팔과 소리로 이걸 물리쳤을까? 어떻게 하면 소리가 저걸 무너졌을까? 과학적으로 한번 입증해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어떤 음파를 통해서 무슨 음파를 통해서 음파를 보내게 되면 그러면은 진짜 건물들이 무너진다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연구하라고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그대로 믿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외치면 무너질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요단강 비가 안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온 게 아니라 비가 억수로 와서 요단강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스탑시키시고 그 마른 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축복을 내리신 것처럼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그것을 믿자 지금 이런 각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이제 그 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져라고 하나님 약속을 해주신 거죠. 거기에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 이제 두 각도로 두 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요단강을 멈추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니까 나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하는 거죠.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항상 초이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어떤 사람 기도만 해야 된다고 병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입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쳐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우리 인간이 개발하고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개발한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개발해낸 그 약을 우리가 먹어서 또 의학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굳이 기도만 해가지고 나아야겠다. 그건 그 사람 믿음이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성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온 백성을 모아놓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일곱 제사장이 8절에 보면 일곱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그의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려 행하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자기가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거기에 뭘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과연 소리를 질러서 여호와 성이 무너질까 의심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대로 명령을 내립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7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도는 날이 바로 7일 동안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번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하루에 돕니다. 거기 돌면서 백성들이 이게 뭔 짓이여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이고 왜 자꾸 돌으라는겨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었겠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많습니다. 10세기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노말한 저 사람은 왜 노말한 생각을 못해? 다 노말 안 해요. 한번 얘기해보면 노말한 사람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누가 보통 사람입니까? 특별해요. 독특합니다. 10세. 다 각각이단 말이죠.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소리 아니 도대체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무너져? 안 무너져? 그래. 어떤 사람 해봐. 그래도 또 몰라.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단 말이죠. 요단강은 건넜지만 이번에도 될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번에는 아마 힘들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면은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더 잘 맞습니다. 세상은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사업 시작하면 잘 되는 사업이 더 많습니까? 망하는 사업이 많습니까? 한국에서 사업 시작하면 10명이 시작하면 8명이 망하고 2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망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사업한다고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거의 많습니다. 해봐. 이러다가 나중에 몰매 맞아요.
부정적인 말이 더 많다니까요. 사람들이 돌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는 외치지 말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이거죠. 음성을 들내지 말라.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이 터지면 부정적인 얘기니까 입 닫아라 이런 거예요. 아무 말도 안 속으로 생각해. 속으로 생각하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입을 닫을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보다 말이 먼저 나갈 때가 많아요. 말이 먼저 나가서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는가 안 보여주는가 기다릴 때가 필요합니다. 씨앗을 땅에 뿌려놓고 농부와 물을 주면서 기다려야지.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이거 싹이 났나 안 나나 손가락으로 헤집어 보면 그러면은 싹이 안 나죠. 승질나서 싹이 안 납니다.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그 씨앗에 있으면 싹이 올라오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내 솜씨를 네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질이 너무 급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지를 못합니다. 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고 뭔가를 하여간 해보려고 하고 난립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기다릴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그 타이밍을 부착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움직이는 것이죠.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 것이다. 소리를 한꺼번에 질르라 하면 한꺼번에 질르라 이런 얘기죠. 그때까지 온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서 기다리다가 한 번에 터뜨려라 이런 얘기. 답답했던 마음 한 번에 터뜨리고 의심했던 마음 한 번에 터뜨리고 여태까지 고민했던 거 한 번에 터뜨려라. 그때 내가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이제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들고 진에 돌아옵니다.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15절 제7일 새벽이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하루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두 번째 날도 아무 징조가 안 보여요. 세 번째 날도 아무 징조가 안 보입니다. 6일을 돌아도 아무런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답답한 일이죠. 6일 짧은 날은 아니죠. 한 바퀴씩 성 돌고 하는데 짧은 날이 아니에요. 7번째 날은 7번까지 돌아다녀요. 성을 7번 한꺼번에 돕니다. 이제 16절에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제7번째 날에 7번 돌기를 마칠 때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이 나팔의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를 듣고 동시에 소리를 외칩니다. 여태까지 담아왔던 그 모든 힘을 다해서 한꺼번에 소리를 지릅니다. 이 외침은 믿음의 외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돌 때까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저거 꼭 무너져야 됩니다. 돌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는 거 아니죠? 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성 우리 겁니다. 저 성 내 겁니다. 요 성 내가 저거 물리치게 해주세요. 마음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을 돌았겠습니까? 7번을 돕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전 건축 한국에서 할 때 성전 부지를 교회 부지를 딱 주면 교회에서 돈이 없고 거기다 건축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따릅니까? 그 땅을 갖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거기 여리고서 도는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땡 돌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이 땅 우리 교회 주세요. 이 땅 우리 교회 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부지 사가지고
건축했다고 간증하는 목사님들 가끔 봅니다. 어쨌든 그들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도우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성 물리쳐야 됩니다. 이 성 우리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날 7번째 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온 백성이 외칠 때 그 간절함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 간절한 마음이 성을 물칠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돌았으니까, 외쳤으니까, 이게 아니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간절한 마음,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은 결국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물리쳐야 되는, 내가 극복해야 되는 하나의 난공불락의 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치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가 저 문제만을 해결하면 내 인생이 편해질 텐데, 물론 해결하고 나서도 인생이 탄탄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러면 내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는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언제나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간절한 마음의 외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 간절한 외침이 성을 물리치고, 그 간절한 외침이 바로 우리 인생길을, 내 놓여있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외치라. 그들이 힘을 다해 외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향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7번을 돌면서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안에 진격합니다. 진격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성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해버리라는 것이죠. 완전히 싸그리 뭉개버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탐군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그를 도와주었던 라합 가정만은 건들지 마라. 이것이 명령 중에 하나였어요.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으며 기생 라합과 그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습니다. 다 망하는데 바로 라합 가족만은 살았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이르고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다. 엄청난 저주 아닙니까? 다시는 이 성을 건축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냥 무너진 채로 완전히 황폐하고 초토화된 상태로 여리고성을 내버려둬라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거죠.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폭삭 망해버릴 바로 그 순간에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 가정입니다.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다 망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꼭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전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 영화 많이 보잖아요. 완전히 초토화돼도 그 안에 나중에는 주인공은 삐찍삐찍 살아가지고 기어 나오잖아요. 다 죽어도 거기 꼭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다니까요. 라합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멸망해가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라합 가정을 건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이것은 단지 라합 가정만을 두고 말씀하신 말씀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나의 가정을 살리심을 감사하며
나의 교회를 살리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살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로 나를 통해서 표출되는 놀라운 인생들이 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여호와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함께 하시니 나의 명성이, 나의 가족의 명성이 바로 뉴질랜드 전체에 퍼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또한 우리 성도인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생의 전투에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뒤를 쫓으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인생의 전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또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일 동안 6번을 돌면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기다렸던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의 외침은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외침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저희가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다 망해도 그 중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기적을 바라는 것, 모두 다 망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늘 언제나 따라가며 주님을 믿고 외치며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외침을 내 믿음의 외침으로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외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를 살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속에 사로잡는 자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때를 오래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가 봐야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언제나 그 인내를 가지게 하시고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그럴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씀이 중심에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늘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어. 하나님이 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하시는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늘 함께 하시는 저희들이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